제가 글 한 편 먼저 읽겠습니다. 모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겨우 10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삼촌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와 우리를 속이고 모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3년이 못 되어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이라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부채를 갚기 위해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삼촌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비정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내 평생에 결코 삼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졸라서 삼촌을 법정에 세워 복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로마서 12장 19절을 암송하시며 용서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 어머니는 삼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랜 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은 어머님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간곡한 당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도 삼촌을 용서하였고 하나님은 내게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고백하지만 먼저 비정했던 사람은 분명 삼촌이었지만 복수심에 불타던 나도 해를 거듭할수록 삼촌보다 더 비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때 내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Forgiving and forgetting 이라고 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라는 글에서 나온 실제의 간증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다가와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 버린 삼촌, 그것도 모자라서 온 가족이 20년 동안이나 갚아야 할 부채를 지어놓고 도망가 버린 삼촌, 그런 비정한 삼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요셉은 꿈 많은 소년 시절에 형님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팔려가는데 한창 어리광이나 부려야 할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혈기방장한 청년 시절에 인생의 황금기를 고스란히 감옥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15년 내지 20년,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그는 종살이와 옥살이로 보내야 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비정한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요셉처럼 막강한 권력을 쥔 채 내 앞에 힘없는 모습으로 내 처분만 바라고 엎드려 있는 형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성가대에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 죽이지는 않아도 감옥에 한 20년 보내?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팔아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는 몽땅 다 죽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어린 것을 노예상에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죄값을 무슨 걸로 갚을 수 있을까? 목숨으로 갚아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형님들,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 4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청년 시절에 통속소설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무협지도 봤는데 무협지에 대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왼수를 갚아다오. 그러고 숨두면 그 아들은 평생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원수 갚기 위해서 자기 한평생의 생애를 다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뺨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이죠. 그러면 491번째는 그냥 주먹으로 확 날려도 된다는 뜻입니까? 490번이라도라는 말은 그 이상 더 연장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490번 세에서 491번째 복수하는 사람이라면 490번을 참아준 것일까요? 아니면 490번 동안 복수할 기회를 세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490번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래도 너는 뭐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7번 잘못했어. 그리고 7번 와가지고 용서해라. 그 얄미운 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매일 한 번씩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잘못해놓고 그것도 참 두껍긴 두꺼워. 또 용서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도 용서해라. 어려운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쭉 읽어가다가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용서에 대하여 결론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함석헌 선생님이 일본 동경사범학교를 나오셔서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학생들이 그때 한창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교사 한 사람에게 대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복수하겠다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교무실을 쳐들어갔습니다. 워낙 살기 등등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 혼자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죠. 흥분된 이 제자리 살필 게 있나요?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럴 때까지 눈 뜨지도 않고 꼭 그냥 그 문매를 다 맞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는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죄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도망을 안 가셨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왜 눈을 꼭 감고 계셨어요? 물론 기도는 하셨겠지만 왜 꼭 감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함석헌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내가 만일 눈을 떴으면 누가 나 때리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때리는 그놈도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나를 때린 제자 앞에 내가 아무런 사심 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자신 있게 내 앞에 올 수 있었을까?
이미 함석헌 선생은요, 다 마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은 참 비겁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서는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통이 큰 사람만 감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용서예요. 기꺼이 용서하는 거예요. 요즘엔 운전하다가도 조금 삐끗하면 그냥 보복 운전한다고 달려오지 않아요. 그런 판에 기꺼이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복수하는 사람이 박수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설교의 전체의 줄거리고요, 한결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떠나시면서도 당신이 용서를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떠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모함 받으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발등 찍히셨습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용서가 가장 큰 용기요, 슬기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망극한 친절을 받아놓고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입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놓고 나는 남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비정한 인간이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하고 대판 싸워서 원수같이 지내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십니까? 당연하다는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놈을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웨슬레가 말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자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놈만은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말했다 그러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으세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도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거나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그렇게 남을 용서 못하니 앞으로 남들도 당신을 결코 용서 못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것이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죄 짓지 않는 것이 신상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만일 오늘까지는 용서한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네가 다시 죄 짓는 것은 난 몰라, 용서 못해, 그러면 천당 갈 자신 있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자신할 수가 없어요. 또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해서 내게 잘못한 그 사람도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연약한 줄 내가 아니까. 그 사람들이 연약했으니까 나에게 실수한 것이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용서가 쉽지 않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래도 너는 용서하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용서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용서해야죠.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핑계 대지 말고 조건 없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연습,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용서합시다. 조건 없이 용서합시다. 목숨 걸고 용서합시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용서하자고 결심하면 용서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용서해야죠. 노력해야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의지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욕정을 가지고 용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믿음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도 자기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아주 특별히 인격적으로 관대한 사람이어서 형들을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셉은 깊은 신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 속에,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섭리의 눈을 가지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마지막 줄이 중요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말이 또 반복돼 나오죠. 그러므로 내 아들을 이집트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형님들 손을 통해서.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비정한 행위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저질 죄악이에요. 인신매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정한 형들의 행동을 들어서 합해서 축복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축복을 만들어 주신 이 마당에 굳이 옛날의 허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형님들을 벌할 이유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용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완전한 용서를 만들 수 있어요. 인간들은 불가능해도 믿음으로는 가능한 게 바로 용서란 말이죠.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람 요셉의 삶, 그의 신앙 고백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내게 허물진 모든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남은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많은 정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적나라하게 비열하게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걸었고요, 욕을 너무 적나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는 탐험과 차일루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릴라 잡으러 아프리카 갈 필요 없습니다. 저 스프링필드에 가면 진짜 털보 고릴라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독입니까 이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를 불러다가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데, 각하를 어떻게 인신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이 시대에 국방장관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야. 그의 기대처럼 스탠턴은 노예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후에 극장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았을 때 다른 스태프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는데 제1차로 링컨 옆으로 달려간 사람이 스탠턴이었고 마지막까지 그 시신을 지켰던 사람이 스탠턴이었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 누워 계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좌우를 초월하고 색깔을 초월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통 큰 정치가, 통 큰 목사들, 통 큰 장로님들, 요셉 같은 인물,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인물, 남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 100년 전 3.1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에 크리스찬의 숫자는 전 조선인의 2%도 안 됐습니다. 20%가 아니라 2%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선언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까도 동영상 짧게 봤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모든 이들이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이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에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민족의 미래에 유익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런 어른들 앞에, 그 훌륭한 우리의 선배들 앞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통 좀 크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동순교회 교인들이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안 된다, 포기한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들고 나아가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아요? 욕지거리 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고 같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오래전 미국에서 한 살인범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정치를 했던 그 형이 사면을, 그 친구인 주지사에게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형의 간곡한 요청과 그 형이 주 정부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서 주지사는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기로 결정하고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동생이 갇혀있는 감방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사면을 받는다면, 그래서 다시 풀려난다면 너 뭐 하겠냐? 동생이 즉답을 했습니다. 내가 풀려나면 첫째, 내게 사형언도를 내린 그 판사는 죽일 거야. 나를 불리하게 증언했던 증인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들은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저 형이 일어나 그냥 나왔습니다. 안주머니에 있는 사면장을 그냥 품은 채 말이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내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찾아왔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심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냥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다.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다. 그리하여 최고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던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조건 없이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